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경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1980년도 이후로 한국교회에서는 부흥회, 부흥집회, 은사집회, 축복성회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그 집회들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89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1890년도에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 아실 텐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이 이쪽 정동에 있었습니다. 정동에서 교인들 7명을 데리고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집회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모임의 성경 공부 모임의 이름이 사경반이었고, 이게 바로 나중에는 사경회 또는 부흥집회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집회나 부흥회와는 달리 이 교회의 모임 사경반 또는 사경회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간증이나 은사체험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 말씀에만 오로지 같이 읽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경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이 사경반을 시작을 한 다음에 이게 조선팔도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시련이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시련의 시기를 단단히 이겨내고 또 저항의 힘을 냈던 가장 중요한 발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경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사경회를 개최를 합니다. 언제 하나요? 부활절 전전주 수목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경회를 늘 합니다. 그래서 수목금 3일 동안 성경 강해로 존경받는 강사를 저희가 초대를 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늘 갖습니다. 올해는 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듬해 어떤 주제로 할지, 그리고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할지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요. 잘 결정을 하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시간을 좀 달라고 장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오실 수가 없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대타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끔 외식하는 게 참 좋은데 계속 집밥만 들여서 조세호한 마음이 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강해로 수요 모임을, 낮 모임을 제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그때 늘 생각하는 게 좀 더 많은 교인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비록 지금 대타이지만 때마침 성경을 좀 긴 호흡으로 함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다른 강사를 급하게 섭외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로마서를 3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3일간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제가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잡고 3일을 나눠봤습니다. 3일 동안 이 로마서 16장까지 전체를 다 하나하나 막 다 훑어서 단어와 맥락 이런 것을 다 훑어가기에는 사실 시간상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촉박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오늘 첫날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이 기록된 시기, 그리고 환경,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등등 우리가 좀 훑어보려고 해요. 그것을 훑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적에 바울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거는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일단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제목은 모두를 위한 로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다 끝나고 나면 왜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지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내일입니다. 내일 두 번째 날은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일단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제가 내일은 의도하기로는, 지금 계획하기로는 11장까지 여러분하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읽으면서 그 맥락별로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6장까지 있지만 11장까지 그냥 반으로 딱 끊어도 될 것 같아요. 11장까지 끊어보면 보통 앞쪽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출연을 합니다. 복음, 율법, 죄, 심판,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종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이 11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교회와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능하면 11장까지라고 했어요. 아마 시간상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저도 조금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8장까지는 제가 내일 한번 쭉 달려보려고 합니다. 8장에서 끊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아주 막 격하게 막 이야기하다 최고조로 올라가는 데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9장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기분이 팍 떨어져요. 다운이 돼요. 근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고민들을 거기서 토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로 다 잘 받아들여.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특별히 자기 혈족이잖아요. 자기 혈통인 이 유대인은 이상하게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복음을.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의 복음을 거치게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복음의 맥락은 원래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능력, 이미 유대인들에게 계속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유대인들, 내 민족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이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문제들을 같이 다루기는 하지만은요, 로마서는 오히려 갈라디아서보다도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그리고 굉장히 정리된 논리로 이 로마서를 쭉 펼쳐나가면서 그 논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능하다면 11장까지 가겠지만 불가능하다면 8장까지만 하고 그 다음날 9장에서부터 시작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입니다.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교회 생활
지침서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12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앞서서 배웠던 그 교리들, 바울이 지금 그 교리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교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몇 가지 특수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만큼은 꼭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째,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너희들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 13장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13장을 읽다 보면 13장 14장을 읽다 보면은요 14장에서 아주 재밌는 문제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막 딱 둘로 갈라서서 서로를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또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서로 갈리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바울은 어떻게 권면을 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 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우리 교회의 일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함께 겪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이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울 서신, 특별히 이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강조를 하겠지만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 책은 66권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정황 가운데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로마서는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쓰여진 문서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어떤 구절이나 어떤 문제는요 딱 그 시대 그 사람들 딱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이야기가 있고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도 여기서 다룹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동시에 여기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다 걸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조심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임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영원한 것을 임시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좀 곤란하게 만드는 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특별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몇 가지는 좀 추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해요. 종종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또는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또는 직분이 좀 중직자인 분들이 성경을 인용을 할 때 보면은요 자기 행동이나 자기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딱 끄집어서 쓰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 배우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요 3일 동안 저희는 첫날 오늘은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둘째 날은 교리, 둘째 날은 특별히 이제 성경 여러분들 성경을 1장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고를 들고 나왔는데 내일은 원고 없이 할 겁니다. 원고 없이 하는데요. 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오늘 거는 다 원고를 다 써왔어요. 사실은 다 써왔고 내일 모레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원고를 다 썼다가 성경에다가 저만 알도록 처음에 메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고 체크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것만 봐도 내가 잘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딱 닫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성경은 다 걸레가 돼 있는데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일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사경의 목표가 있어요. 저한테. 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계시받아서 하나님이 보인다든지 환상 보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거 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사경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면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읽을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사경의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뭐 다른 교수는 아멘 그러던데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모두를 위한 로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이 질문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로마서? 자, 여러분, 이번에 로마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드셨나요? 정한 장로님? 무슨 생각 드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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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피택 장로님 어떠시면 로마서 그러면 어떤 느낌부터 드세요? 네, 어렵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을 지금 100점짜리 답을 해주셨어요. 역시 네, 수석을 했기 때문에 장로 교시 우리 교단 수석으로 하신 분이라 역시 다릅니다. 로마서 그러면 대부분의 그 성도들에게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렵다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여행의 길, 삶의 여정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무슨 삶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기는 무슨 논문 같은 그런 느낌만 들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난 뜻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들만 계속 나옵니다. 복음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대요. 도대체 뭘까? 모두 다 어려워합니다.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렇죠? 또 지루하고 난해한 성경이 이 로마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만 14년째인데요. 로마서 강해를 언제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사실은 고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작년 우리 로마서 강해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마서는 저한테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고 난해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때 딱 마지막으로 강해를 할 성경으로 뒤로 쫙 밀어놨던 게 사실은 로마서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로마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몇 달 동안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막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이 공부를 했던 교우들도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많고 또 깨달은 게 많겠지만, 저는 사실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경일 때 비록 내가 대타로 나가지만 그때 그 감동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혼자서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정하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27권인데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앞에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1권이 다, 아니, 26권? 아니, 27권이니까 몇 권이죠? 22권이 다 이제 서신서예요. 서신서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앞에다 딱 꺼내놓을 만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의 출현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도 순서를 정해야 될 텐데 물론 이렇게 어떤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순서로 해서 신약 성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맨 앞으로 왔다는 것은 시대로 따지면 로마서가 맨 앞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가장 앞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암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순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교회사 역사에서도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곤 합니다. 스위스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위대한 영적 부흥은 로마서를 묵상한 열매였다. 교회의 모든 위대한 영적 부흥은 바로 이 로마서를 묵상한 열매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좀 그런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부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잘 이제 뭐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겠죠.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어머니는 좀 아실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격언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했던 말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4세기 교부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기독교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어느 날 삶의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담장 밖에서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라고 하는 라틴어 노래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집어 읽어라 이런 노래예요. 갑자기 마음이 막 동하더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을 딱 집어들고 딱 펼쳐서 읽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죠. 로마서 13장 13, 14절 누가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실까요?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읽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50대 얘기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장을 읽자마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회심의 순간,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보통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교회사에서 가장 잘 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근데 아우스티누스뿐만 아니죠. 루터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로, 마틴 루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루터가 1515년도에 로마서를 묵상을 하다가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루터의 글을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다가 읽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경의 모든 길이 뚫리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랬냐면 루터는 그 당시에 수도사였죠. 아직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입니다. 한 2년 전인데요. 비텐베르크에서 신학교수로 있지만 누구보다도 이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늘 고민하던 것 중에 종교적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건데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어찌 보면은 별로 틀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로 금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들을 아주 무섭게 그것을 다 수도원에서 행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자기에게 마음의 위로도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루터는 그렇게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이거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515년 자기가 살고 있었던 비텐베르크의 그 검은 수도원의 자기 방이 있었는데요. 탑 위에 있습니다. 탑 위에 있어서 그 방 안에서, 그 독방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딱 보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고 천지개벽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할 텐데요. 루터가 여기서 깨달은 건 아주 간단한 진리였어요. 방향입니다. 루터는 이제껏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깨인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었다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가망 없는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로 깨달은 루터의 종교개혁적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루터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루터의 탑체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루터뿐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도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우스티누스의 로마서 강해를 굉장히 자기의 그 신학적 베이스로 삼았던 사람이고요. 또 감리교의 아버지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성공의 사제였죠. 성공의 사제였다가 어느 날 이제 런던의 그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루터의 후예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를 읽고 있었냐면, 그때 루터가 썼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존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사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와 관련된 그런 회심의 사건들이 있지요. 로마서가 옛날 사람들만 충격을 준 건 아니고요. 뭐 20세기에도 칼바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교회와 신학을 흔드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로마서를 우리는 갱신의 책 또는 혁명의 책이라고도 불러요.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루터교 목사님, 이제 친구 루터교 목사님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고, 최준 목사님 혁명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저한테.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힘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이야기를 좀 직접 해보도록 하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로마서 하면 무슨 느낌이 드냐고 여쭤봤더니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려운 것들이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들, 복잡한 논리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편지 같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편지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 간단한 사실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로마서는 편지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편지라고 하면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달자, 기록자, 내용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아는 그런 편지와 이 로마서는 별로 닮는 구석이 없습니다. 날짜도 나와야 되고요, 장소도 나와야 되고, 뭐 사인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16장 22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16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라고 돼 있어요? 더디오.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기록자는 또 더디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바울이 쓴 편지로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면이 벌써부터 툭 튀어나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형식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딱 한 다음에, 또는 보고 싶은 누구누구에게. 제가 사실은 군대에 있을 적에 백골부대에 있었는데요, 편지, 연애 편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애인이 있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이제 고참들이 이제 글 좀 쓴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애인들 다 갖다가 뭐 연애 편지를 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연애 편지는 내용은 딱 하나죠.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연애 편지 말고 편지에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빛 독촉하는 공문. 요거는 무슨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죠? 보고 싶다. 뭐 봐야 하기는 뭐 보고 싶죠. 빛을 받으려면 보고 싶죠. 네, 빛 독촉한다든지 아니면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편지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로마서는 그런 내용을 따져 들어가 보면 도대체 바울은 뭐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1장 1절부터 그냥 쭉 들어가지 마시고,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왜 썼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소위 기록 동기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이 로마서의 기록 동기를 한 세 가지로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선교적 동기. 두 번째, 개인적 동기 또는 민족적 동기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적 동기. 세 번째, 로마 교회의 상황.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교적 동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제일 먼저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찾아보면 한 세 군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툭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앞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기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옷가지며 손수건이고 다 빼서 올려놔도 그렇게 되더래요. 13절은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마술사들이 나와요. 여기서 마술사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시험 삼아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던 대로 바울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제 바울이 하던 일을 똑같이 시험 삼아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말씀 악귀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도대체 누구야? 그러더니 대뜸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이 유대인 마술사들에게 확 덮쳐 올라갑니다. 덮쳐 올라가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로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베소에 사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것 없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 이 일을 알고 다 두려워하고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 다음에 19절 말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았다. 여기서 그 책은 뭐예요? 마법책이에요. 이 마술사들에게는 자기 생계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마법책인데 이 마법책을 가져와서 다 불사르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거기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에서 이런 성공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하던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우리 다시 찾아보죠. 저기 이제 로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는 어디예요? 로마 교회죠. 너에게 내가 가고 싶다 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몇 번이나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했어. 네, 아까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 몇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막힌 거죠.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저기 뒤쪽으로 가죠. 로마서 15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15장 22절 말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디예요? 고린도 지방. 지금 뭐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인데요. 고린도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복음이 들어간 상태이고, 또 바울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내 소명을 다했다.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소위 거룩한 자존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디일까요? 스페인입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누가 서바나로 보내주라고 해요?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가 바울을 보내주기를 바란대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봤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나와요. 왜 가는지. 자, 한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사도 야고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쩌면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겠죠. 유대인들의 교회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쳐서요, 교회가 굉장히 피폐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있는 이방인 교회들, 자기가 개척하고 선교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선교금을, 후원금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들은 상당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들이 자기들의 힘에 붙일 정도로 함께 연보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여기 중앙교회는 중앙교회, 왕십리교회는 왕십리교회끼리, 우리는 잘 살아도 니네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아주 분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체 중 누구 하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서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반으로 간다. 너희는 어디예요? 로마 교회로 간다는 이야기죠. 로마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스페인일까요? 왜 하필 스페인일까요? 왜 하필? 네? 왜 하필 스페인일까요?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다녀오셨는데요. 스페인일까요? 왜? 스페인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땅 끝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이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땅 끝이라고 하면 바로 이 스페인을 뜻했습니다. 지구의 끝이 땅 끝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야? 다 바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했던 그 지상명령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맨 마지막 내가 가야 될 곳,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로 땅끝 서바나로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텐트 메이커로서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할지 늘 자기가 일을 하면서 벌고 그것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갔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울도 역시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 자기가 이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적에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그것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지원해 줄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지원해 줄 교회로 바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 하필 또 로마 교회일까요? 라고 하는 것도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 근본적인 기록 동기의 첫 번째는 바로 요거예요. 선교적 동기. 선교적 동기 쉽게 이야기하면 땅 끝까지 내가 선교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그 선교 후원금을 어디에서 받는다? 바로 로마 교회에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동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기록 동기는 개인적인 동기 또는 민족적 동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처음에는 사도는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계속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도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루트가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또 정보들을 얻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로 들어가요. 유학이나 이제 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딘가요? 보통 교회를 찾아갑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 안 했어도 교회를 잘 찾아가세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잘 도와줘요. 이게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새로운 도시에 가면 이 회당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다가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여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고 완전히 회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독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로마서 9장 정도 가면 9장 11장 이런 데를 가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렀는데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질문들을, 고민들을 거기다 털어놓으면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했지만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그러면서 주제는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동기가 바로 또 이 기록 동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에요. 바울이 아까도 우리가 15장에서도 읽었지만, 로마서 15장에서도 읽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가서 무언가 자기가 은혜를 끼치고 또 무언가 덕을 세우려고 지금 작정을 합니다. 그 말은 바꿔놓고 보면요,
사실 이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문제도 이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 우리가 내일 이제 찾아보게 될 텐데요. 일단 그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방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세워져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일명 자생교회예요. 여기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좀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마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사람들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나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그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 유독 길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섞여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섞여 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당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로마에 있는 회당에서 소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쪽 유대 지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베드로와 오순절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이곳까지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날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방언으로 말한 다음에 14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돼요. 오순절 설교에서 몇 명이 세례받나요?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해요. 회심해서. 그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로마 교회는 그때 세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 사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서 성령 받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 선교의 피가 떨어져서 거기에서부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요, 18세기 말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상해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정약용, 정약전, 이벽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를 했냐면은 그 서구 사상에 대한 책들을 막 모아갖고 집에 모여서 뭐를 하냐면 예배의식서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하고요, 자기네들끼리 세례 주고 막 이래요. 안수도 주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사제도 세우고 막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없으면 다 안 된대요. 다 무효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김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오로 가서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위에 올라가서 안수 받아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선교 역사예요. 가톨릭 선교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도.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는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의 삶을 초월하는 그 신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 성령 받고
세례받고 다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 가득한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체험이 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한 열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초기에 세워졌을 때 엄청난 열심도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을 적에,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을 적에 이미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지중해 근방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저 교회는 뜨거워. 저 교회는 예수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는 깜빡 죽어. 저기는 다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 바울이 볼 적에 지금 자기가 서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갈 적에 마음속에 가진 건 뭐예요? 그 근거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장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후원을 해줄 교회가 어딜까요?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바로 자기가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 이제 읽어보시면 내일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로마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은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서기 41년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큘라가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암살당해서 죽는데 누구한테 죽냐면요, 자기의 가장 최측근인 근위대 군인들한테, 두 사람한테 암살을 당해요. 워낙에나 이제 폭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칼리큘라가 죽고 41년 뒤에 곧바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를 칼리큘라가 죽자마자 그 다음날 딱 황제로 세우게 되는데요. 누가 세웠냐면 바로 이 암살범들이 세우게 됩니다. 근위대가.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 글라우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크게 가지고 있었대요. 다리를 한쪽으로 절고 그래서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혼자 늘 그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보기에 아우스투스, 그러니까 황제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손으로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골라보니까 이 글라우디오였던 거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를 그 다음날 곧바로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천재였다고 그래요. 몸은 그렇지만 천재여서 곧바로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단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황제로 만든 그 근위대 장군을 곧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권을 확 휘어잡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49년도에 이 로마 시내에서 폭동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수에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그때 일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면 크레스투스 폭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아마도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닐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스투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의 폭동인데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당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곳은 로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지만 거기는 누가 섞여 있어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한데 어울려서 생겨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교회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옛날 창세기에서부터 뭐 쭉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끼리도 문제가 생기고 또 헬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49년도에 칙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방됐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에도 그 사람들의 명단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추방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냐면 이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5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49년도에 폭동이 있었고요. 54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독살당해요. 독버섯을 먹고 독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바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는 참 특이한 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전의 황제가 세웠던 그 법령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법령은 자연스럽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임인 황제가 그 법령을, 전임자 황제가 했던 그 법령을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유효하지만 언급이 없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로마서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49년도에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54년도에 황제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추방령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해제가 되고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54년도에. 그런데 54년도에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전까지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헬라인들이 함께 교회를 같이 꾸려서 나갈 적에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싹 빠져버렸어요. 49년도부터 54년도까지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이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망할까요? 계속 유지될까요? 유지되죠.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가잖아요. 누가 주도를 해서 갈까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 로마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하면서 이 지도자급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이 딱 지난 다음에 54년도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보니까 어땠을까요? 어라? 제가 저기에 있어? 아니, 제가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쟤 별것도 아니었잖아. 아니, 제가 저기서 찬송 인도를 하고 있어? 제가 저기서 무슨 세례를 줘?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문제가 일단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들과 이제 한 5년 동안 변한 이 로마 교회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갈등의 소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둘이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로마서 13장, 14장에 나와요. 15장까지. 그 이야기 나중에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죠. 바울은 그렇게 갈라진 이 교회에 도대체 해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가 되길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촉박하긴 한데요. 하나만 더 좀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건 하나의 건물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적에는 1장부터 읽는 게 보통이겠지만 16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맨 마지막 장인데요. 펼쳐서 오늘은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내일은 이제 1장부터 읽을 겁니다.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16장 끝까지는 안 읽었는데 16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여기에 사람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체 사람들의 명단이 한 38명 정도가 나오고요. 익명의 사람이 한 2사람이 섞여 있는데요. 여기에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의 남부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 안에 있는 권속들, 가족들이나 또는 뭐 종 아니면 뭐 이런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이 나오고요. 또 그 이외에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이름이 쭉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뭐 뭉텅이로 이렇게 한 다섯 그 그룹으로 해서 뭉쳐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들을 잘 보면 우리는 뭐 감이 잘 안 오겠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여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자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자꾸 나와요. 게다가 바울이 지금 보통 우리가 아는 그 당시 1세기 관습들, 통념들을 막 뒤집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은근히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 교회 교인이었다가 추방령 당해서 추방됐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그런데 보통 1세기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둘 부부이긴 한데 이 부부의 이름을 말을 할 때 남자 이름 말하고 여자 이름 말하는 그런 통념을 깨고 여자 이름 말하고 남자 이름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게다가 여기에서는요, 여자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데다가 또 여기에서는 또 특이한 게 노예의 이름도 나오고요, 지도자인데, 로마 교회 지도자인데 노예의 이름도 나오고 또 외국인의 이름도 나와요. 이름들로 보면 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특별히 외국인 서양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의 그 포터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1톤 포터가 아닙니다. 1톤 포터가 아니고 포트를 만드는 사람, 도자기 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해리포터의 그 조상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 있죠. 스미스는 뭐예요? 대장장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름 안에 그 직업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16장에 있는 이름들도 잘 훑어보면 여기는 종들도 있고요, 외국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로마 교회가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한 건물 안에 모두가 다 모여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분열의 상황이 있었고 또 게다가 바울은요 로마서 15장까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6장에서부터 5번이 나옵니다. 그 5번의 교회는 다 겐그레아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그러면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곳곳에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점조직처럼. 그 점조직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바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입니다. 그런데 점조직처럼 떨어져 있어도 이 모두가 다 한 번에 모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찬을 나눌 때,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눌 때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또 막 불거져요. 그 문제, 먹는 문제가.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4장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 날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바울이 그러면은 왜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다가 16장에 가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것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겐그레아 교회를 은근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죠. 1절부터 한번 보죠. 바울,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것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 디아코노스는 일꾼, 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사도이자 디아코노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디아코노스는 일반적인 종을 뜻하지 않고요, 어떤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급에 있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베베가 바로 이 지금 겐그레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 말이냐면 그 밑에서 계속 보도록 하죠. 지금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을 해요. 왜 추천을 하냐면 사실 바울의 이 로마서를 로마에 가져가는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의 바로 이 베베입니다. 그럼 전달자가 이 베베인데요. 베베하고 누구가 같이 가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3명이 같이, 최소 3명이 이 편지를 들고 가요. 근데 누가 이 편지를 읽어주냐면, 옛날 편지는 그냥 갖다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이걸 교회 공동체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에 읽어줬거든요. 이걸 누가 읽어줄까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설교자로서 읽어줍니다.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보호자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고 먹고 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베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 가정교회인데요. 이 가정교회 안에서도 막강한 힘, 주인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1세기 이 상황에 여자들이 한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베베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타지에서 온 이 바울까지도 먹여 살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울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읽어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여기에서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먹고 자고 살고 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만 이렇게 지어진 가정을 뜻하지만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또는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당시 1세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올 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산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말할 때 가정 또는 집, 오이코스, 가족 이런 말이 돼요. 거기에는 종도 들어가고요, 땅도 들어가고 가축도 다 거기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부유한 여인이에요. 부유한 여인이고 그 집 전체에 베베의 집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주인이 아니고 손님들까지도 다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족한 사람이고요. 게다가 지금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급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2절 말씀 이하에서 2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베베를 막 높여줍니다. 1세기 중동 문화권을 보통 우리가 명예의 사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물의 사회 또는 명예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받는 만큼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선물의 사회. 근데 이 선물의 사회라고 할 적에는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예절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아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했을 경우 그때 갚아야 돼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갚아요? 저 사람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재물을 주었던지 뭐 지위를 선물을 했던지 하면은 그걸 갚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도 그 사람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명예를 높여주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의 예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베베를 굉장히 높여줘요.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베베를 막 높여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베베가 엄청난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죠. 아까 우리가 이 16장 22절을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자가 바울이 아니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하지만은요, 누군가가 옆에서 막 말을 하면 나한테 받아 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받아 쓴 그대로 쓸까요? 바꿔요. 내가 내 입말에 맞게 또는 내 생각에 맞게 막 바꿔 씁니다. 그게 기록자의 어떤 권리이기도 해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말로 지금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밑에서 기록하는 더디오가 받아 적는데 더디오는 그대로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문화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더디오도 바울의 말을 약간이라도 뭐 조사라도 바꿨을 것 같아요. 근데 더디오만 바꿨을까요? 또 바꾸는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누가 바꿨을까요? 베베가 바꿨을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베베는 로마 교회에 가서 낭독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설교 원고를 막 써서 진짜 저만큼 원고 순표까지 찍어서 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막 연습하고 그렇게 이 설교하고 원고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고 해서 주일날 원고를 딱 가지고 올라와서 하더라도 원고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적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하냐면은 말하는 사람은 글과 다르게 전할 수 있어요. 누가 다르게 전해요? 베베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고도 이 일을 베베에게 맡깁니다.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바울과 그리고 더디오와 베베 그리고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이외의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뭉쳐있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끈끈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런 게 교회지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은근슬쩍 보내는 게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16장을 읽다 보면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 당시에는 나그네 설교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가서 막 분쟁도 일으키고 말도 붙이고 걔는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만들고 전하고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속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사도라고 해서 온다고 예언자라고 해서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교활한 말을 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 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 따르지 말라요. 그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거 말했죠. 로마 교회는 원래부터 체험이 많은 교회였다고. 그러니 잘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잘 들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단순히 나그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앞쪽에서 이미 로마 교회가 분쟁 상황에 있었던 것들, 서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저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내일 목표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11장까지. 시간이 모자라면 어디까지? 8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리기도 공격하는 율법이 뭔지, 또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정보만 이렇게 배경에 대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좀 샅샅이 훑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짧게 요약합니다. 로마서는 편지다.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만든 편지다. 혼자만의 편지가 아니고 교회의 편지다. 기록자는 더디오, 전달자는 베베. 기록 동기는 선교적 동기, 그리고 선교적 동기는 뭐예요? 후원금 마련. 그리고 교회를 위한 권면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적 동기로 또 유대인에 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바로 이 로마서를 이해하게 만드는데 제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적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해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 생각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개의 교회를 보았어요. 갱그라야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근데 로마 교회는 열정적인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는 둘로 갈라져 있는 현실을 우리가 간략하게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어야 될지 주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한가운데서 우리의 길이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교회가 복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평안히 가시고요. 내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이제 성경 1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꼭 가져오시고 이제 펜도 좀 가져오시고 그래서 색연필도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쭉 읽어나가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저희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활동실에 저희가 간단한 소찬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7시 반 이전에 오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